17세기에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 사역자 목회자이면서 작가였던 존 던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비상시 기도에서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서 얼마나 그 시대의 질병이 심각했고 또 그와 같은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가를 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통렬히 기도했던 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인트 폴 성공회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성공회는 영국식 국교죠. 영국의 국교인데 이 성공회라는 국교 때문에 청교들이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영국식 천주교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천주교보다는 훨씬 더 개혁된 곳이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천주교였던 존 던이 성공회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사제, 목사가 되었는데 정말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회의 열정을 다 쏟아냅니다. 어쨌든 그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의사들로부터 존 던이 패스트를 얻었다는 진단을 받아요. 당신의 병은 패스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더 중해지고 또 그는 그것 때문에 영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때때로 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에 조종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슬픔의 종소리 이런 뜻이죠. 예. 그는 그 죽음을 알리는 조종소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장례 행렬을 보면서 자신에게 찾아올 죽음을 예견하는 신호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꾸 주변에서 슬피 울고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작가로서 자기의 괴로움을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도대체 질병을 통해서 또 양떼가 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때에 어떻게 저를 쓰러뜨리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 나쁜 뜻은 아니고요. 또 스스로에 관 질문이죠.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방탕했던 저를 이런 식으로 침상에서 잔인하게 못 박아 두시는 것이 도대체 일이십니까? 그다음에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들을 지켜보시는 일을 즐기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주 도전적이죠. 또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6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억 속의 성경들을 더듬어 갑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존 던이 던지는 질문,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제가 앞부분을 읽고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그런 상황,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스트에 대한 치료책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세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 처방들을 만들었는데 뭐 나쁜 피를 뽑아야 된다 해서 사열하는, 그러니까 막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피가 나빠서 그렇다. 우리가 뭐 다리가 다치고 그러면 죽은 피라고 이렇게 한약방에 가면 그 한의사들이 침을 놓잖아요. 그래서 피를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또 강제로 배설을 합니다. 지금은 관장약이 있어서 배설이 쉽지만 그때는 아주 좀 무모한 그런 방법으로 배설을 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비둘기를 갖다가 환자 옆에 두고 비둘기에게 모든 나쁜 기운이나 유독가스가 이렇게 비둘기가 그것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속설이죠, 속설. 독사의 독을 동원해서 체액을 빼겠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방법들이 다 정확한 치료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의 존 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쓴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한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꼭 그런 거 아니라도 그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예, 치료 방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치료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답답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존더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심오한 영성을 가지고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질문하는 것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존던 시대뿐 아니라 그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의술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의술을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은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가늠해 봐야 됩니다. 의학이나 여러 치료 과정들이 잘 훈련된 의료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의사라든지 세균을 근절한 약품들, 의료 장비들, 뭐 이를테면 방호복이라든지 백신 주사라든지 음압병실, 산소호흡기, 마스크, 정말 탁월한 의료 시설들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를 질병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존 던이 살았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그저 꼼짝 못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이 시대나 존 던의 시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패스트를 막아보려고 아주 조악한 방법으로 치료 행위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조금 시설이 좋아진 거죠. 기계가 좋아진 거죠. 음압병동은 모든 것을 차단하는 곳이거든요. 격리하는 곳입니다. 입원한 환자들은 그 기계 속에서 기계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예방을 위한 여러 행위, 또 치료를 위한 여러 행위만큼이나 그 방법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같이 밥도 못 먹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 또 아주 비율이 낮지만 백분율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그 미미한 비율이지만 그래도 백신의 위험을 안고 맞으러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불안한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마치 부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짐승처럼 그렇게 억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내가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아서 다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도 가야 하고 목욕탕도 가야 하고 교회도 와야 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맞지 않으면 셧다운, 혼자 밥을 먹어야 되고 혼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비행체가 우주를 날아다닙니다. 대단한 과학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치료에 대한 기대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더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7세기 정확한 치료 방법을 우리는 그리고 참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병을 막자고 우리는 참 큰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치료 방법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치유 해결은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찬양것처럼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웃교회 목사님은 본의 아니게 몇 분의 참 너무 귀한 분들과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확진자였습니다. 열흘 동안 감금을 당했어요, 집에. 뭐가 제일 힘드냐고 물었더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가 걱정이 되고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죠. 방법이 없어요. 아무 길이 없는 겁니다. 방호복이 뭐 대단합니까? 제가 그랬죠. 방호복 입고 가서 그랬더니 방호복 입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농담 삼아 그래 했는데 뭐 전혀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학 첨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대의학조차도 오늘은 요즘은 이 시대는 암울한 영역일 뿐이다. 네, 오늘 본문은 그 비슷한 일이 애굽 땅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 지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겠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갈 텐데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 왕자라도 또는 뱃돌 뒤에 앉은 몸종의 아들이라도 송아지, 망아지 모든 생명체들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실래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제가 읽을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분을 안 알려드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이라.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네, 이 말씀대로 그 무서운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애굽의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 히브리 여인들도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애굽은 초태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히브리 아이들이 날강에 던져졌고 악어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그 통곡이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 애굽의 여인들이 그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른 채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애굽의 여인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모든 집은 들어가서 생명을 빼앗았는데 이상해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는 그런 슬픔에 울부짖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영어로 패스오버 됐다. 한문으로는 유월했다. 흘러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말하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초태생이 다 죽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혹은 2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그 집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의 사자가 가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아니 다 죽는데 뭐 양고기 먹는다고 피 바른다고, 이건 제 시대보다 더 막한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격리보다 더 웃기는 거잖아요. 죽음이 오는데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믿음입니다. 기적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래요. 네? 그러나 그 신비한 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재앙이라 그래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습니다. 기적입니다. 애국 군사들은 쫓아와다 수장됐어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권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 무리를 걸었던 것,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된 것, 홍해가 갈라진 것,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입니다.
물론 상대 진영에서는 재앙이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은 인간 이성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애굽 땅 고센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크고 믿음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습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았고 피를 발라 그냥 서서 먹었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허리띠를 조르고 먹었고 신발을 신고 먹었고 급히 먹었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앉아서 편안하게 혁들을 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남기지 말고 다 먹고 부득불 남으면 불태워버려라. 출애굽기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종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한 사람도 불평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훌륭해요. 여리고성 돌라면 뺑뺑 돌고. 아니 여러분 이름 먹겠어요? 잡아가지고 피를 막 문 밖에 벌겋게 밝아놓고 그 양을 개고기도 못 먹는 세상인데 그리고 불에 구워서 맛없는 무교병 쓴나물과 먹고 아니 뭐 술 좋아하는 분들 한잔하면서 먹으라면 밤에도 할까 모르겠는데 날것으로나 삶아 먹지 말고 다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거 다 불태우고 그렇게 먹을지니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사순종을. 여러분, 순종은 지혜서보다 낫습니다. 우리 상식에 맞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똑똑한 사람은 은혜를 얻고 축복을 못 받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고통과 다툼과 슬픔이 없었습니다. 애굽 집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길 원하고 계세요. 저는 불산교회 있을 때 주일학교를 섬겼는데요.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 문제를 내서 성경구사를 보고. 요즘은 그런 걸 안 해요. 놀고 뭐 이런 거를 너무 유재석이 흉내를 많이 내요. 교회까지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는데 뭐 학교에서 하던 거 텔레비 나오는 거 반복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숙하는 것은 말씀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안효골주 목사님은 어린이 전도회를 세우신 분인데 5살 때 회심했습니다. 요즘은 계속 이벤트나 이런 걸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사들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들이 앉아 계신데 듣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민감한 시기를 사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2제자를 외워라, 12지파를 외워라, 이 출애굽 과정을 전부 얘기하고 출애굽 여정을 또 성경학교 같은 데 수련회 같은 데 만들어서 코스마다 설명을 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이요, 이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은 객관성이 떨어져요. 무료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는 비에
연한 풀이 잘 자라듯이 그들이 의식하든 못하든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야 돼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라. 어릴 때 배운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너희 아이를 자녀를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꼭 말씀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접한 얘기들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우리는 박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됩니다. 박사 흉내 내지 마십시오. 무슨 인기인 강의 흉내 내지 마십시오. 그냥 조근조근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고 아브라함 이야기 들려주고 이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에게 능력이 되고 말씀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월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자 한 겁니다. 양의 피가 있는 집, 양의 고기를 먹는 집에는 재앙이, 사망이, 저주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피가 있나요? 그날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졌던 양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먹을 양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예수님의 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좀 10절까지 56절까지. 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세의 지팡이라든지 호사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면 해가 갈라지고 스스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갈라져서 샘이 솟아나고 그 바위는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에 살이 찢겨서 피 흐르고 반석이 터지니까 생수가 솟아나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만나가 내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나뭇가지 하나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를 얻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료되고 그리고 풍성한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나요? 그분의 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 외에는 전혀 표적이 없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 지났기 때문에 1700년 전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아픔이 치료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이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믿는 순간 죄가 용서됩니다. 아멘. 천국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일을 하시려고 유월절 양이 되셨고 지팡이가 되셨고 구름 기둥이 되셨고 불 기둥이 되셨고 나뭇가지가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통곡 소리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통곡 소리는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때문에 그 피가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리고 강을 따라 흘러 바다로 흐르고 그 바다를 따라 흐른 그 보혈의 피가 복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영혼을 적시고 육체를 맑게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합니다. 착하고 안 착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무식해도 괜찮아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 가지 않아 끝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재앙의 소문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보혈의 흐름이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고 기대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주님의 피와 그분의 살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세상에 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지나면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소문은 점점 악해지고 힘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은 방역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순식간에 전염병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눈물 뿌려 죄를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대하고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고생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적 고생 땅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초대교회 때입니다. 애굽과 같았던 초대교회 시대.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묘소, 지하 동굴로 숨었습니다. 정확하게 고센 땅입니다. 우리도 집안에 숨어야 되고 격리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나 고센 땅에는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묘지였습니다. 죽은 자들 장사한 곳이었습니다. 습합니다. 어둡습니다. 광솔불로 불을 밝히고 회나무죠. 끓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빛이 원유죠, 원유. 헝겊에 그것을 묻혀서 불을 지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공기가 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거룩했고 감동이 있었고 정말 듣는 모든 이들이 눈물 없이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한 자매님이 주님 진수의 밥이 되어서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곧 갈 그 천국을 생각하며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불평할 거 없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그 자매를 생각하며 그들은 찬송했고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오늘은 한 형제가 화영주 불기둥에 붙잡혀 매여서 불타 죽었습니다. 뜨겁다 소리 짓지 않았고 몸부림하지 않았고 천국을 보며 찬송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들은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동굴이 습하다, 어둡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고센 땅의 역사가 지하 동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우선으로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보지 못한 곳 여행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시기조차도 우리가 걔들을 기도를 분리하고 먹고 마시는 것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연말연시에 참으로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나라는 이제 2만 명, 3만 명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 미만을, 500명 미만을, 100명 미만을 꿈꾸고 자랑했던 나라인데 그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정부는 스스로 고백한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지하고 이럴 때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잡혔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일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책임을 돌립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잡아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못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누군가가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교의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끊임없이 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도 방역에 신경 쓰면서 계속 주님의 일을 해가야 될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고센 땅의 기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제가 만영을 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비주의, 광신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보다 더 상식적이고 더 명철하고 더 지식 있는 종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불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면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도록 고센 땅의 기적이 이 땅에 여러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다. 너무 혼란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관영해서 팬데믹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방역도 백신도 불안한 요인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의 역사, 어린 양의 피와 그 살을 먹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위축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한 비난은 예수님 그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 안 들으려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